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진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의 제사장적 복음 사역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이 충만해서 그 부름에 믿음 안에 순종을 이뤄가는 천국 사역에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는 살아있는 일상의 삶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덕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주는 일의 중요성을 길게 논증한 이후에 드디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로마서를 쓰게 된 편지의 그 이유 목적을 여기서 설명을 하며 그 핵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명, 달려갈 길을 마치고자 하는 열망을 그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름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을 존중해서 그 사역에 후원하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선교 편지 이렇게 하면 그냥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선교 후원을 바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바울이 여기 지금까지 로마서의 논증을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동일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늘 공감하도록 말씀의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오르난 사역의 공감과 기쁜 동참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런 복음 사역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마도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얘기, 이 예수 복음의 얘기가 이게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일 할 때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이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 안에 선교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래서 만약에 편지글을 쓰면 15장 이 내용을 길게 쓰고 예수 복음을 앞뒤에 한 장씩 붙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의도를 알겠습니까? 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고 왜 이 일에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복음 안에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 앞에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그 사역의 교제를 후원 사역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내 형제들아 복음의 유대로 그들을 다시 불러 세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로마 교회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나서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지식과 권면하는 자, 예수를 알고 그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있음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사역을 존중하고 바울 자신의 내게 주신 은혜를 15장 16절에서 위대한 증거로서 여기
어구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게 뭔지를 조금 더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긴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말씀의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가 뭡니까?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여기 일꾼이라는 조금 더 사역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셨다는 그 자부심이 여기 담겨져 있고, 그 책임감 중에 하나가 저 스페인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고 여러 가지 믿음의 권면을 이루는 성숙한 신자라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도 관심을 가지셔서 뜻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한다는 간곡하고도 정중한 그리고 진실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 사역의 직무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들 삶 속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깨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심직한 삶으로 이방인을 불러 세우는 일, 그것을 제사장 직무로 본 거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18절에 그리스도 속에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순종, 우리가 로마서를 믿음의 책이라고만 단편적인 강조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지만 로마서는 은혜의 깊은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1장 5절의 시작 구절부터 마치는 16장 26절에 나타난 마지막 문구까지 우리말 성경에 교리적인 오해가 있어 믿어 순종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개념이고 동전의 앞뒷면만 같은 의미입니다. 순종 없이 믿음이 있다는 말은 위험한 사고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여기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얘기라면, 믿음에 대한 얘기라면 12절부터 16장까지는 순종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빠지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용이 빠진 이야기죠. 열매가 없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여기 자기가 스페인으로 가야 하는 그 사명의 본분을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 먼저 복음 안에 확신을 거하고 이 복음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입장으로서 내가 가는 선교, 이방인 사도로서의 독특한 본분,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서 받으심직한 예물이 되도록 혼신을 다하여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의미, 그래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거지요. 복음을 다시 나누고 그들도 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기가 기여할 바가 뭐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마치면, 선한 뜻이 있으면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디딤돌 되길 원하는 이 중요한 내용을 이곳에서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의 사역을 이루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로서 주님이 이루시는 사역인 것을 이야기하며 내 말과 행동 속에 바울의 열심과 그 진실한 헌신에 더하여 하나님의 능력, 곧 표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 지역의 사역을 이제 마쳤고
이제 드디어 저 서부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선교 계획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감동을 전해주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예수 복음 안에 서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합당한 예배,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서로 세우고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지, 원수들을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지, 제국의 국가이지만 피압방 민족 안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의 실천이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긴급한 종말론적인 깨어있는 삶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울이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명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알고 협력하기를 원하는 이런 진지한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교회당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기도에 선교에 봉사에 왜 하냐는 이런 손가락질하는 비난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싸매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증을 통하여 그 믿음의 토대를 통하여 공감하면 공유가 이루어지는 그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공감과 기쁨의 동참으로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역을 말씀 안에 잘 배우시고 실천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